문제 앞에 우선순위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죠. 아무리 위급한 경우가 생기더라도 정신만 똑똑히 차리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문제가 생겨지게 되어지면 기도를 하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또 감사의 표현이며 어려움에 대한 간구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대 왕으로서 기도하는 지도자이고요.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서도 소개하듯이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역대하 29장에서 31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는 성전을 수리하고요. 멈추었던 유월절 제사를 말씀대로 재개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역의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셨는데 여러 나라들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심지어 오늘 읽은 그 다음 장 20장에 가 보게 되어지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수명이 15년이나 연장되어지는 이러한 역사도 일어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근동의 강대국인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옵니다. 그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고요. 그 장군이 랍사게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이 사네립이 유다를 쳐내려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황입니다. 이 전쟁은 사네립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러한 사건들을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니 이것은 단순히 그냥 국가 간의 전쟁이기보다 영적인 전쟁이었던 것을 알게 되어지죠. 즉 신들의 전쟁으로 그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시는 사건이 여기 1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십니까? 하루 종일 그것만 붙잡고 고민을 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 문제에 파묻힙니다. 나에게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 문제 속에 휩싸이고 그 감정 속에 파묻혀가지고 그냥 오로지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그것만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믿는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정말 진짜 신앙인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맛보고 문제 해결을 맛보는 이러한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앞서 18장부터 한번 차근차근히 내려와 볼까요? 18장부터 보게 되어지면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3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5절에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이렇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지자 이 히스기야가 이제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을 배반해 버립니다. 그 전까지는 약소국이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아수르를 배반해 버린 거죠. 히스기야 왕이 이제 왕이 된 지 4년째 되던 해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3년째 되는 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숫자 세는 게 조금 달라요. 실제로는 2년이고 성경으로는 3년. 이스라엘은 그 해도 꼭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3년 차 되던 해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지죠. 시간이 또 흘러갑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된 지 14년이 되어졌습니다. 아수르가 이제는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모든 성들을 점령해 가기 시작하죠. 그러자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서둘러 조공을 바칩니다.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이 조공을 바치는데 1달란트가 34.272kg이거든요. 은 300달란트를 따지면 1281kg이고 금 30달란트는 1028kg이에요. 며칠 전 시세로 이렇게 환산해 보니까 금은 115억, 은은 약 13억 정도가 되어져. 이것을 서둘러 성전에 있는 금인기병을 다 해가지고 그냥 다 바쳐버린 거예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했던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에 대하여서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즉 자기가 집권한 초반에는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한 삶을 주셨는데 어느덧 14년 차가 되던 이때에는 아수르 왕이 쳐들어 내려오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서둘러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했던 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아수르 왕에게 헌납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그 아수르 왕이 땡큐 하고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한번 땡큐로 끝날까요? 세상이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 나에게 조공을 바친 그것으로 만족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이제는 돈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네 나라를 내가 다 먹어야겠다라고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는 거죠. 세상이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를 타협하기 시작하면 둘, 셋, 넷 나중에는 전부를 내어주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타협의 놀라운 신비죠. 처음에는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 원대로 성공하는 것 같고 위기를 모면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모든 것을 내주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부터 교회에 참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주초를 금지한 것, 술과 담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의 선교 초기에 있었던 그런 선교사님들의 대처였는데 술, 담배 하는 것이 그게 죄냐?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죄는 아니에요. 술, 담배가 죄는 아닌데 그런데 작은 것, 술 한잔 하는 것, 담배 한 대 피는 것,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시 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작은 문 하나를 열어두면 나중에는 큰 문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부터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길이 어렵고 힘든 이유가 그겁니다. 처음에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타협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진짜로 타협을 해버리면 나중에는 다 내어놔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단호하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겠죠. 신앙의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고 위협의 편지를 보냈을 때 천만다행으로 제정신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히스기야 왕이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라고 말씀합니다. 비로소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무례한 아수르가 쳐들어 내려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이 현실이 자신의 잘못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적군인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에 장군들을 모으고
그리고 장관들을 모아서 참모회의나 작전회의를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는 문제를 만나자마자 문제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 우선순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최우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문제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의 답은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확신했던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분명히 세상적입니다. 지금 현재 히스기야 왕의 문제는 뭡니까? 아스루 왕이 쳐들어왔다. 아스루 대군이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스루가 저 강대국이었던, 자신의 남유다보다 훨씬 강대국이었던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켰던 그 아스루가 지금 우리 남유다를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한 것 아닙니까? 우리 남유다도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 아스루 대군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 이게 그의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수년 전에 했었던 것처럼 조공을 바치면 될까요? 얼마 전에 했었던 것처럼 조공을 바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그런 참모들과 이런 작전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히스기야 왕은 정신을 차리고 최우선순위로 기도를 택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아무런 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간 히스기야는 또한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죠. 저 아스루 군대가 지금 이 나라를 쳐들어와서 하나님을 지금 모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스루의 멸망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의 멸망입니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낸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 엄청난 문제를 만나고도 그 문제 앞에 나간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히스기야의 문제는요, 나라에 존망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나라가 지금 멸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내가 지금 뭐가 실패해서 패가망신한 상황인 거고 내가 지금 당장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위기가 지금 히스기야 앞에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히스기야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숨김없이 기도합니다. 14절 15절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는요, 아스루 왕이 보낸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그냥 펴놓습니다.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내가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보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를 잘하려고 하고 매끄럽게 하려고 하고 뭐 그러죠. 이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버벅거리면 안 되고 또 정제된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적어오고 그리고 그 적어온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하실 때는 그때도 뭐 고급스럽게 그때도 뭐 그 기도할 때 뭐 미사 여구를 활용하고 그런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럴 때 기도는요, 그냥 솔직한 우리의 감정, 정직한 우리의 마음, 그리고 진실된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아버지, 이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들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그냥 막 샬라샬라 기도가 나옵니까? 저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진짜 힘들 때는요, 그냥 아무 말도 안 나와요. 그냥 주여. 이렇게 이거밖에 못해요. 그냥 1시간 내동 주여만 부르짖다가 그냥 가요. 그냥 주여 내뱉고 그냥 내 속에서는 그냥 그 탄식하는 그런 소리들이 있겠죠. 네, 그런 소리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들으실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편지를 내어놓고 지금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라가 지금 당장 망하게 생겼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들을 만나면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질문거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왜 하나님은 사내립이 이렇게 쳐들어 내려오고 랍사게를 통해서 하나님을 비방하게끔 하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도 사내립을 그냥 냅두나? 하나님을 저렇게 멸시하는 그 원수를 하나님은 왜 그냥 냅두시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진짜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어요.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사네립으로 인해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네립이 하나님을 회방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둔 것은 히스기야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또 감사의 표현이고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 대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에 대한 표현의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진짜 기독교인일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진짜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그게 가능한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 기독교인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 안 하시겠네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아니요, 그건 또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작정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에게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대로 일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고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거기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된 그 작정한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 동참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일에 동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고요. 우리들에게 그러한 영광을 주신다고요. 그러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기도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운행되어지는 그 모든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응답의 역사들을 우리가 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고 더 기도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정말 동역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계획해 놓으셨을 텐데 그 계획 속에 우리가
동역자로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에 동역자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장성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큰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니까 히스기야는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1절에도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 옷을 찢는 행위, 이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어떤 그런 행위예요. 또는 깊은 슬픔이나 애도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 행위입니다. 두 번째, 베옷을 입는 것은 자신의 신분이나 직분을 부정하고요, 자신을 낮춤으로써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겸허한 자세가 바로 베옷을 입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랍사게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발언에 대해서 이 히스기야가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비분간개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 못돼 먹은 아수르 저 랍사게 장군의 그 소리 들으셨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열이 받으십니까? 화가 나십니까? 나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화가 나십니까?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 초반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해서 승승장구하고 잘 나갔던 자기가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자, 그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서둘러서 그냥 조공을 바쳤었던 얼마 전에 그 사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서둘러서 아수르 왕에게 그런 조공을 바쳤던 그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불신앙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겸손히 회개할 때 죄를 사하고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선적으로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히스기야 왕이 자기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2절에 보니까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냅니다. 본인만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하들도 다 굵은 배를 입게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32장 8절에도 보니까 같은 평행 본문인데 거기에 보면 히스기야가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성문 광장에 다 모읍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가운데 계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8절에서 13절에 보면 사네립이 구스왕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잠시 이동한 것 외에는 아수르 군대가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랍사게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협박하죠. 이러할 때 히스기야는
절망하거나 타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15절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 이 백성 저 아수르의 백성들을 심판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면 저 강대국인 아수르 군대가 이 약소국인 우리 남유다를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진다면 천하만국이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현장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 뒤에 보면 나올 일이지만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냥 하룻밤 사이에 다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그 18만 5천 명이나 된 사람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맞으러 갈 때도 보십시오. 물맷돌을 들고 가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는 저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골리앗을 참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모세가 아말렉을 치는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즉 이 말인즉슨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되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러한 삶, 이것을 우리의 일적인 측면으로 다시 바꾸면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우리가 성실히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히스기야 왕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속에 파묻히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의 백성들의 구원이에요. 그러니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평안함을, 하나님께는 영광을, 이러한 역사로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